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생각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모든 어떤 자연의 이치에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 우주의 법칙이 있고 또 수학에도 법칙이 있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 대입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예.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어떤 법칙을 따라 그렇게 가면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하나의 그 원리,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면 다른 말을 말하면 원리다. 성경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의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 그것을 따라가면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 두 가지 법칙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의 원리로 나눠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예.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드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말씀드린다 그렇게 여러분 강조했죠. 예,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웠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원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죠.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다. 우리의 삶의 본보기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요.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인 것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고통을 받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안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고통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없을까? 있지요.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았다고 되어 있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릴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그는 믿었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예, 모세 한참 전이니까 예, 모세가 참 성경 모세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참 전이니까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인격지사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몸이 이미 죽은 몸, 뭐가 죽었다고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내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다. 예,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지금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몸에서도 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어떤 심각성이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이론으로 아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고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론으로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전혀 모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때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환경을 따라가는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뭐도 유업이라고요? 고난도 유업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도 유업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에 이하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시험당하고 그렇게 믿음을 조금만 가진 믿음도 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거든요. 근데 뭘 보고 의로 여겼느냐? 그러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시험이 뭐였나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겁니까? 그게 늦동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근데 그 아들을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언제는 주었다가 언제는 뺏어갑니까? 그랬어요? 아니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나요? 바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는 딱 그 말입니다. 자, 번제는 어떤 게 번제입니까? 재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걸 불에 태우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태우는 거에 바로 번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그게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이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만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다, 아꼈다. 그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독자 이삭이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의 미래였어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시킬 그런 미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 약속들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 있어야만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그의 미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없으면 그 미래, 그 모든 약속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행동으로 옮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어떤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느냐? 전능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자,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여기서 요약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설교 몇 편 듣고 은혜 받아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격적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거기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신뢰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약속의 자리로, 이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다 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나님께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예.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을 잡으시되 먼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앞으로 세상에 이름을 좀 남겨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남겨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내 나로부터 많은 민족을 한번 이루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평생 하나님께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상이나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죽었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그에게 알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잡고 일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어야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시하시는 것은 뭘 통해서 계시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어야만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알리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르게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뭐 학식이나 공부를 많이 하면 신학대학을 가면 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신학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신학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박사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실제 자리에 못 간 사람, 그런 신학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을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학문의 지식과 우리 세상의 지식과 그거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이런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는 거. 근데 거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도 보면, 예,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모든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누구에게 오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동시에 알리십니다. 그런 계획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요. 왜 알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만 딱 얘기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립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너에게만 처음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해 내려온 너희 민족에게 계속 약속한 그 약속이야.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야. 그런데 그 약속은 내가 이룬다.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신 하나님을 동시에 알리신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찾지는 않아요, 지금.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3장 6절에서부터 15절에 동일한 내용이 그렇게 나온다고 말입니다.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한다고 하는 그 계획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 세웠던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었잖아요. 모든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한 민족을 세울 뿐 아니라 그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룰 때인데, 이제 그 이루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 속에 그게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은 뭐냐면 내가 천한 만민을 다시 세우고 또한 천하 열방 가운데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루는데 그 그냥 이루는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유일하시며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래, 너는 순종하면 돼. 그렇게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원이 아닌 전적인 누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얘기 우리가 좀 하면요. 조지 뮬러는 아침 시편을 보는데 거기에 선명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딱 비춰졌어요. 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구나. 그러면 이 고아들의 필요를 누가 채우실까? 하나님이 채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강력하게, 그래, 네가 그 일에 사용되어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사명이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무슨 구제 사역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역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월드 비전이라든가 기아 대책 이런 데 보면 때로는 비행기를 탈 때라든가 보면 거기서 영상을 탁 나오면서 기아 대책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작은 주머니에 통전이 그 한 어린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게 그런 게 하면서 거기에 그 아시아나 타게 되면 여기에 쭉 울면서 이렇게 그 후원금을 걷잖아요. 그런 것뿐 아니라 때로는 TV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그거 하는데 조지민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고아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청구했는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만 청구했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조지 뮬러도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지 뮬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찾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러는데
피로 채워주세요. 지금 내일 아침 거리가 없어요. 오늘 점심 먹을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엘리야가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3년 동안 비가 그 이후에 그 가뭄 들고 나서 비가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에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은 뭐였어요? 다니며 뛰어다니면서 기뻐서 알렸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했죠. 간절히 하나님께 따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 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바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더 계시하세요. 자신을 더 알리신다고 말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름이 나와 있는데 두 군데만 보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잠언서 8장 17절도 보시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 찾을 때 만나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게 믿음의 법칙의 첫 번째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분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걸 알리셔요. 그걸 알리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라고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뿐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법칙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치유를 경험을 어떻게 치유를 경험할까요? 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그 부분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비춰졌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치유의 하나님이구나.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것이 인식되어져요. 그리고 그 인식되어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로 갔을 때 치유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치유뿐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필요도 아까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을 때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죠. 아니겠어요? 예. 바로 이런 원리라고 말입니다. 그게 치유든 필요의 채우심을 경험하시든 성령의 충만함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한다고 그 사모함 중요하죠. 근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그 열망은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인 것을 제가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내가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천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을 때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와 같이 가느냐 하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예,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반응해 갈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허슨 테일러는 예,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중국 선교지에서 깨달았어요. 늦게.
그가 신학교 때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목사 안수 받을 때, 선교사 파송할 때 깨달은 게 아니고, 그가 그 선교사,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면서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기해서 자기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영국에 남겨두고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자기 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편지 쓴 내용을 발췌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도 예수님께 너희 마음을 맡겨 주님께서 매일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한다.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애썼단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은 항상 허사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하게 됐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마도 너희들은 가끔 나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루 내가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베풀고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좋은 생각만 가져야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몇 분도 안 가서 그게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 다 내려놓고 주님, 제 아시죠? 제가 이래요. 이제 주님이 해주세요. 제 대신에. 제 생각도 보호해 주시고요.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그 주님이 다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맡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나에게 맡겨라. 내게 맡기면 내가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그가 그래요. 한때 나는 예수님을 한순간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한순간 예수님 안 잊어버려. 내가 오늘 24시간 동안 오늘 아침부터 계속 예수님 안 잊어먹어야지. 그런데 예수님 금방 잊어먹고 다른 생각이 자기 머릿속을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걸 지금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 자기 부모였던 브레칠 양에도 보내고 편지 쓰고 자기 누이에게도 이런 관점에서 편지를 썼다. 이게 뭐냐? 이게 뭐의 시작이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료가는 첫 출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조지 밀러 얘기를 했잖아요. 조지 밀러. 필요를 채우시니까 그 고아의 아버지. 그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자, 조지 밀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별명이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예. 사람들은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 실제의 고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가 그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할 때 고아원 숫자가 고아원의 어린이 숫자가 2,0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서 나간 그 인원이 14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한 번도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입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고아원들을 이 먹이는 데 있어서 단 10분도 10분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시편 68편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성경에 뭐 다른 데도 그 성경을 읽었겠지요. 근데 어느 날 그 성경을 딱 읽는데 시편 68편 5절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고아한 사역에 대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필요는 내가 채운다.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그가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아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다? 성경 말씀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진 그 말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고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사인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가 하는 일은 내일 먹을 거리가 없는데요. 그거 채워주세요. 입을 거리가 없는데요. 그거 채워주세요. 그것만 자기 몫이었다고 말해요. 누구의 몫이었다고요? 조지 물리의 몫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는 내일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 먹을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다 모아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전화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 먹을 거리가 내일 이러는데 조금 이렇게 필요하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했냐? 그때부터 하나님께 청구했어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찾았다 그 말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케이크를 갖다 줬대요. 저녁에. 아니 우리 같으면 무슨 케이크야.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근데 그는 뭐 이렇게 받아들였냐? 하나님께서 이 케이크를 주신 것은 내일 채워주실 것이 하는 사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결산을 하는데요. 아침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안 채워졌어. 와,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제 오전 9시가 돼야 모든 게 채워져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9시가 안 됐어요. 근데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9시 2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회사로 출근하다가 고아들에게 나한테 있는 이 돈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에게 있는 금화 3파운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점심 때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가 와가지고 먹을 거리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근데 시간이 어찌 됐습니까? 12시 점심시간인데 지금 10분 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밥종을 치세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제 말대로 치세요. 쳤단 말이에요. 치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빵차들이 여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아원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서 그때
조지 뮬러가 청구하러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점심거리가 없는데 주님 다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큰 빵 공장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이지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고 빵이 익으려 그러면 불을 꺼야 되는데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졸았어. 언제 졸았는가?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그때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지나가 버렸어요. 타버렸어. 빵이 약간 탔어요. 그러니까 먹는 데는 시장이 없는데 팔 수는 없어. 근데 엄청나게 많은 빵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치할 수 없어서 옆에 고아원에 갖다 주니까 우리 고아원에 수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다 처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으로 가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예,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인물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라, 예, 성경의 인물 아니어도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아멘.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오는 데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이나 조기 인물들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100%의 믿음 그것을 그대로 그분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드린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예. 근데 그 신뢰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그분을 알았을 때 신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